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천국 집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집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집 건축 하시란 말이죠. 집을 건축하시나요? 네, 집을 어떻게 건축할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올해 벌써 2020년이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올해 참 감사한 건 봄에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슬프지만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고생 없는 곳에 가셨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순택 원사님이나 저기 정종남 권사님만큼 많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오남매 키운들하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초창기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계시니까 9 식구를 먹여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을까.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저 자동차 정비 그거 배운다고 가셨다가 일하시다가 늑망염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어머니가 9 식구 다 먹여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온몸이 다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무릎도 고장나고 막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가 하여튼 막 이제 고생 없는 곳을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던 저희 부친하고 저희 남동생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일 성사하고 감사하고 또 근데 저희 부친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근데 지금은 아직 건강이 좋으시고 늘 또 산보 다니시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한 55년, 1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에 뭐 충성봉상이 없으니까 하늘에 상급상한 게 없으니까 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보에 놨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부친 이름으로 100만 원을 특별 감사함으로 건축원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천국 가시기 전에 상금을 좀 많이 쌓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그렇고 또 우리 남동생 남동생도 쭉 교회 안 나가다가 지난 추석 이후로 경기도 화성에 근처에 감리교회라고 그러는데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동생이 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대요. 성경 필사를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지금 써가지고 현재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부친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저희 누님은 잘 권사님이고 또 여동생도 원주에서 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은 돈을 다 댔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저희 처가 식구들이 아직 못 받아서 좀 걱정돼요. 좀 찔기네.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부터 한 벌써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또 하여튼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중에도 한 사람 빠짐사 주님께 돌아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하는 상금 많이 쌓고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참 이 책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제가 옛날에 2015년 인생의 비밀 책 두꺼운 책 한 권 내고 그전에 이제 인생의 4대 핵심지를 얇은 거 하나 내고 이번에 중간 한 5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을 하나 또 써서
썼어요. 책 제목이 천국고감인데 53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인쇄소에 맡겨놨어요. 아마 빠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날 출간돼서 나올 것 같고 늦으면 그 다음 주일 날 나오는데 하여튼 이 천국고감을 만든 거는 뭐냐면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주로 그래서 이 글자 크기를 B5 크기로 해가지고 책 크기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제가 좀 염두에 뒀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용자 집사님 아버지 김화수 집사님 병원에 가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내가 뭐 신방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정말 준비를 시켜야 될 텐데 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천국고감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뭐냐면 거기에 12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책 보시면 알겠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체험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 복음의 비밀 해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감사 기도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는 방법 기도법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문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포 기도문 질병 치유 기도문 그 다음에 귀신의 정체와 조상대사 문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휴거의 황금 열쇠 성별된 삶 이런 내용까지 12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빠르면 다음 주일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셔서 이 예배당 나오고 싶은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라도 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법으로 기도만 해도 하늘 상급이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아뒀다. 그리고 각자 그 터 위에다가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터는 예수를 뜻이고 근데 집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두 가지. 집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집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땅에다가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축자재. 그렇지. 건축자재. 다른 말로 하면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땅과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땅과 재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히 우리가 교회단에다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료를 올려 보내드려야 천사들이 천국에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천국고감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그건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1938년생인데 성남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18년 동안 하셨는데 5,000명까지 공연하고 중고등학교도 세우시고 중고등학교 교장 이사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그 영혼이 하늘 날아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 얘기를 강증한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 천국을 자기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 불로서 그걸 심판하신대요. 심판하는데 보니까 불타는 재료가 있고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이거는 불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이 쌓는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적이란 말은 일이란 뜻의 일, 자기가 일한 거, 여러분이 충성한 거, 여러분이 봉사한 거, 여러분이 충성 봉사한 것이 불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타지 않고 하늘 아래 아름다운 건축 재료로 그게 쓰임 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 박영기 목사님 동영상도 봤고 이 책도 몇 번 읽어봤는데, 이거 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 뭐냐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다. 목사도 있고 지옥에 장로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믿읍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잘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옥 얘기를 말고 천국 얘기만 할게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데리고 천국 구경을 쭉 시켜주는데, 가보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꽃밭에 어린이들만 잔뜩 있어서 그 어린이들 보고 물어보니까 너희들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죽어가지고 애들 뭐 낙태를 해서 죽었는데, 하여튼 꼬마 시절에 죽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 봉사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다만 이 꽃밭에서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것이 어디냐면 수용소 천국이에요. 수용소. 어디요? 수용소. 그러니까 천국에 다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많은 경우는 수용소에 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보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집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난 천국에 집이 없는 것도 좋겠다. 그냥 꽃밭에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준비 안 해도 되고 집에 가도 됩니다. 수용소 천국.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천국 보감 책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여준 데는 어디냐면, 천국에 보니까 개인 단독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잖아. 빌딩.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니까 빌딩이 네 채가 엄청난 여화로운 아름다운 빌딩이 네 채가 있어가지고 천사보고 저 빌딩은 누구 집입니까? 하더니만 저 사람들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다. 상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제일 큰 집이 누구 집이냐면 무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무디. 무디는 미국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 한 사람 통해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가장 큰 집에 살고, 두 번째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들어봤습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이 사람도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병자 치유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 권능을 역사했던 분이 존 웨슬리. 세 번째는 성 프란시스, 이탈리아 사람이죠. 프란시스 맨발의 성자. 네 번째는 누구냐? 주목하십시오. 네 번째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누군가요? 주기철 목사님 아니고 손양환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분들도 아름다운 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최권능 목사님이래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한국의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이분은 뭐 했냐면 하루 2시간만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 따라 천국, 마귀 따라 지옥. 그렇게 해서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3명인데 그 부인이 맨날 남편이 그렇게만 하고 돌아다니까 남편하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 3명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교회를 78개 교회를 세우고 10,000명 넘게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이 최건능, 원래 이제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네 번째로 그렇게 큰 빌딩에 살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그 천사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 땅에서 하늘로 그 건축 재료가 올라온다. 건축 재료가 올라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 권사님이, 시골교회 권사님이 새벽마다 자기 교회 그 시골교회 87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상이 올라가고, 그게 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혼자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 2가지 재료가 올라간대. 매일 그 2가지 올라간대. 또 조금 있다가 천사가, 야, 이번엔 특별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대요. 특별 재료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그 머리산 딸이 친정집에 왔다가 어머니한테, 이 권사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가는데, 이 권사님이 그 용돈을 쪼개가지고, 계란 5개 하고, 양말 2켤레 하고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 안 봐. 그런데 벌써, 그 재료가 올라갔어요, 벌써.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 저한테 계란 사란 말 아닙니다. 양말 사란 말 아닙니다. 저는 부자로 잘 살고 있으니까. 옛날 시골 목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저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시골교회 그 목사님을 섬긴 거, 주의종을 섬긴 거, 또 성도들을 섬긴 거, 그것이 아름다운 재료로 다, 천국에 올라가더란 말이죠. 재료가. 그래서 이제 대충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불타는 재료가 있고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건축하면 하나님 불로 심판하니까, 불로 심판해 그러니까 나무나 풀 금방 불이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잘 안 타겠죠. 그래서 그러면 불타지 않는 재료가 뭘까? 금은 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뭘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려. 금은 보석 3가지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 질문해봐요.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같은데 상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인정이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충성과 봉사하든지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셨습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충성 봉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속 의도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아무 상이 없단 말이야. 너는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이 없단 말이야. 박영규 목사님도 5,000명 목회를 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고 착한 일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신학생들 많이 도와주고 또 아파트를 건축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와서 50개 된가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착한 일 엄청 많이 했으니까 자기 집이 엄청 클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집 좀 보여달라니까 안 된다 하더만 자꾸 내 집 좀 보여달라고 자꾸 애걸 복구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보여줄게 하고 천사가 데리고 자기 집을 딱 데려가는데 3층 집을 해요. 3층 집. 이제 건축 중이래. 건축 중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건축 중인 집을 데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너무 실망했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집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 3층 집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3층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3층의 벽에다가 상장이 2개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는 자기가 18살 때 예배당 가다가 가난한 거린이 있어가지고 추운데 그래서 자기 잠바를 벗어준 거 거기 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풀빵 장수가 있어가지고 풀빵 사다 준 거 그거 2가지 상이 돼. 그리고는 자기가 뭐 신학생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상이 하나도 없더래. 무슨 왜 상이 없으니까 했지만은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는 땅에서 다 상을 받았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민 훈장해가지고 또 문교부 장관 상 받고 그랬거든요.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복음 전달. 그래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소에 가서 살지요. 그래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일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도전받고 여러분도 거룩한 꿈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불타지 않는 재료. 여러분이 자신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상이 없어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래 따라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따라.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좋은 열매. 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한테 늘 질문하세요.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나와 내 가족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세상 쾌락을 따르지 않고 세상 재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열매 맺죠.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전도. 네,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꼭 많이 맺시 바라고요. 자, 2020년 다가는데 참 죄송한 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못 맺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말까지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 몇 명이요? 한 명. 최소한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 맺도록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왜 주셨어요? 전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예수님 증인으로 산다고 성령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 맺고 구원의 열매 맺도록. 세 번째 불타지 않는 재료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든지 행하든지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내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요. 동기. 네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그걸 살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랑의 동기가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이 없단 말이죠. 육신적 사랑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원수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이고 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삼으시 기 바랍니다. 아멘. 돈은 다 있다가 없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걸 추구해야 돼요. 돈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이 땅에는 모두 다 사라질 날이 온다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사라질 것 추구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또 자기 천국의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 지금 땅에서 부부가 같이 살았던 것처럼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따로 산답니다. 다 개인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나는 거기까지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다 자기 집을 사는 거지. 남편이 아내 집에 가서 남편 집에 가서 그게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 각자 개인 집이 다 따로 있고 내가 만약 가고 싶으면 그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고 싶다. 내 땅에서의 가족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큰 나라고 또 개인 자유시간이 있고 공적인 시간이 있고 그렇대요. 공적인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이겠죠. 공적인 시간이 있고 자유시간 개인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천국의 여러 가지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땅에는 경치 관광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건 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여튼 여러분 중에 천국에 그냥 꽃밭에 가서 살아도 정말 영광이겠지만 수용소 가서 살아도 참 감사하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고 단독주택도 좋고 더 충성해가지고 뭐 빌딩을 소유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은 열매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터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워될 텐데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면 그 공적을 불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여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종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